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집중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돈의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 성경 속에 있는 사사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고용주 미가라는 사람이 있고 고용주에게 그 돈의 양심을 파는 죄인, 구별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그 사명을 팔아버리고 돈을 얻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미가라는 사람은 당신이 가진 돈을 통해서 어떤 배인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데 돈을 더 받겠다 이런 뜻은 아니죠. 이런 뜻은 아니고 나도 선민들이 누리는 그런 수준에, 선민이 누리는 그런 어떤 위치에 나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레인을 고용했으니 분명히 나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 또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자신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 이런 잡탕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여호와, 복, 여기 복이라는 것은 무슨 돈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나도 어떤 선민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말한다 이거죠. 여호와, 복, 제사장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또는 복, 제사장 이런 신앙적인 단어를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신당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도 어떤 선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또는 어떤 선민들이 누리는 그 복을 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13절에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레인 다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제사장이 되어서 내 제사 이 미가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종교적 시스템을 갖췄다. 종교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내게 복이 올 것이다. 내가 종교적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게 복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십자가만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일 수는 없죠. 십자가만 꽂은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물만 멋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꼭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꼭 결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는 없으면서 혼인신고 올렸다고 해서 꼭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근사하고 십자가를 꽂았다고 해서 교회일 수 없는 것은 교회가 행해야 되는 것을 행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물만 교회라고 해서 교회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구별된 그런 소리, 구별된 삶, 구별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의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돼야지 그러지 못하고 이 미가라는 사람처럼 제사장이나 복이나 제사나 어떤 신앙적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복이 내게, 다시 말하면 선민이 누리는 복이 내게 오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몰라서일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해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사사시대 때를 내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사시대 때 미가가 있던 그 시대와 오늘의 이 시대가 같은 부분이 많다 이거죠. 같은 부분이 많아서 오늘날 교회를 이 미가와 연계를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성도 여러분을 생각 먼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미가라는 사람과 성도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죠. 성도 되신 권속 되신 교인 되신 여러분들은 노골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그냥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어떤 대형 교회에 어떤 속한 사람들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입맛을 충족시킬 목사를 고용한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 권속들이 자신의 기호,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목사를 고용한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기분을 건드리거나 상하게 하지 말고, 고용된 목사가 성도들, 권속들의 마음이나 기분을 건드리거나 상하게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하지 말고 설교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추석이다. 그 추석이면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 지금 현재 오늘이 추석이다 보니까 추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외면할 수 없으니 추석이라는 이 나라의 그 어떤 명절을 따라서 사는 나에게 따라서 행동하는 나의 기분을 상하거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 설교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는 몇 번 안 나와서도 내가 죽으면 천당 갔다고 선언해주고, 너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장례 예배를 근사하게 드려주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번 나왔던, 내가 분명히 구원받을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거는 목사 당신이 따지지 말고 내가 죽으면, 또는 내 가족이 죽으면 천당 갔다, 또는 당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어떤 그 상황 분위기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넷째로, 돈 주고 사택 주고 좋은 자동차 주고 자식놈 유학 보내주고, 이렇게 교회가 당신에게 하고 있으니 당신은 성도들 내 입장, 내 기분, 감정 건드리지 말고 무한한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나 해달라. 그런 식의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들의 삶을 너무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어떤 가족들의 그 삶을, 사생활을 너무 설교로 간섭하지 말라. 그리하면,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하면 장기 근무할 직장이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요구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섭을 심하게 한다든지, 구별된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기분과 감정을 건드리고 상하게 한다면
당신은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성도들의 권속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오니까 그 돈에 양심을 팔아버리면 목사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때 그 레인이 미가에게 양심을 팔고 돈에 팔려 가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가 레인이죠. 목사가 돈에 성도들이 요구하는 그 돈에 팔려 가버리는 그런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 즉 권속들은 신앙, 종교, 보, 제사장, 예배 이런 신앙적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민이 받을 그 자격 또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히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실은 상관이 전혀 없는 인간 종교가 탄생되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소리만 어떤 신앙적 그런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알고 그렇게 했을까? 알면서 무시했을까? 율법의 요구를 몰라서 그랬을까? 예. 그때는 어쩌면 몰라서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라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할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미가는 모르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몰라서라기보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적이고 여러분이 붙들면 정말 복이 될 수 있는 큰 상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상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선물 또는 뭐 어떤 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뭐 어떤 그런 기구들 이런 걸 자꾸 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상도 아니죠. 그걸 보고 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상은 상이지만 조작스러운 상이죠. 찌질이 같은 거죠. 진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사들은 그러면 미가 시대 때와 오늘날 목사 생활을 하는 레인으로 살고 있는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첫째로 성도들, 권속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성격은 까다롭고 별난 성도가 사실 많습니다. 아주 성질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고 또는 주장이 강하고 이런 별난 사람이 많지만은 성도들이 많지만은 상당히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의 레인처럼 마음을 팔아먹어버리면 양심을 내려놔버리면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은 없다라고 목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고 하지 않을 때는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안 한다면 교회 목사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 왜?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자식 유학 다 보내주고 사람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많은 사람 목사 마음대로 부려먹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좋은데 내 마음만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서 잠깐만 내려놔버리면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목사가
양심의 소원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나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무엇이 불만이 있느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교회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양심을 내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놔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서는 더 큰 욕망의 요구가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내 마음만 내가 양심만 내려놔버리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왕 종교 장사를 시작했으니 이왕의 종교꾼으로 시작을 해서 내 길이 그렇게 정해졌으니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 정해졌으니 그러니까 정말 죄인은 뭐죠?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죄인. 구별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장의 이 죄인은 자신의 사명, 구별된 사명을 내려놔버리니까 미가 집에 팔려가서 미가 집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에게 당신은 당신 개인 신상을 차려놓고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전혀 진짜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을 팔아먹어버리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만 팔아버리면 마음, 이 중심이라는 것만 딱 내려놔버리면 얼마든지 이 죄인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왕 종교 장사를 시작했으니 큰 물에서 놀자, 큰 물에서 누리자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당신의 양심, 당신의 마음만 이렇게 딱 내려놓고 나면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그 자체에서 편안하게 사람이 지내는 게 아니라 내려놓은 그 자체에서 뭔가 더 큰 만족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관성의 법칙이 내 마음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으로 자꾸만 고무줄이 쫙쫙쫙 늘어나는 것처럼 더 우리는 큰 것으로 만족으로 늘어나고 싶어진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에게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것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구별된 삶 자체에서도 더 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뭐, 그럭저럭 대충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화합주의가 된 것이다. 오늘날. 그래, WCC라고 그러죠? 또는 종교다원주의가 된 것이다. 내 혼자 고집 부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여기 지금 한 100명 모인 데서 소리 친다고 해서 내 소리가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내 혼자 애를 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마음을 내려놔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놔버려요.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이 100을 1000을 또는 10,000을 감당한다고 하는 정말 주님은 12명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그런 사명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 하나 잘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지 뭐. 불교가 되든 유교가 되든 기독교가 되든 대충 그냥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다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이렇게 혼합주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독재이면서 한편으로 보면 또 독재가 아닌 것처럼 아주 자유와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감추어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엊그제 같은 교황이죠.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로 세종대왕이 서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근본적으로 헌법에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당당하게 거기서 죽은 사람들, 천주교도로서 죽은 사람들을 성자로 임명하는 그런 예식이 행해졌어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가 진행됐어요. 그 분이 가장 이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교황이 우리 중국에도 한번 와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은 독재이면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처럼 이빨을 감추고 있는 계시록에서 여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짐승, 즉 여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계시 중에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이 알 리가 없죠. 가장 낮은 자의 친구,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고 가장 약한 자와 친구처럼 약한 자를 위한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그 속의 중심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사실 어떤 나라가 되느냐? 천주교도로만 가득 차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천주교도. 그런 정치 부분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나 종교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앞잡이로 나서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볼 때는 군인이고 군사들로만 생각하지만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느냐? 천주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천주교도가 한국을 먹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교황에서 허가되어서 그 일본에서 총칼을 든 앞잡이들이 천주교도의 사상을 가지고 한국을 먹어버리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바로 침략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막아내지 못했으면 이 나라는 종교도 모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천주교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 전부 이런 종교성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까진 게 뭐 별거냐, 먹고 사는 게 최고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누리는 게 최고지. 하지만 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바로 이끌어가는 사상은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성 가운데 어떤 종교성이 들어와 있느냐? 어떤 종교성이 들어와 있느냐? 목사라는 사람은 레이인인데 성경대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는 녹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내 인성 속에 양심이나 마음을 팔아버리면 나에게는 뭐죠? 작탕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성이 돼버리는 사고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좋아져 버리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하고 좋아져 버리고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혼합주의를 만들 것 같으면 오셔서 구태 그런 저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착탕이 됐죠. 사단의 말을 듣고 원수의 말을 듣고 오염이 되어버렸죠. 그 오염된 그 오염성을 다 벗겨내려니까 규칙이 없으면 안 되냐. 이것이 벗겨지려면 규칙이 있어야만 벗겨지는 겁니다. 내게 스며 들어와 있는 사상이라는 게 벗겨지려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벗겨질 수가 없죠. 착탕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국민인데 그런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그것과 하나님이 내게 구별되도록 해서 준 이 두 법 사이에서 내가 구별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그냥 상황이 이리 되면 그냥 이리 하고 상황이 저리 되면 그냥 저리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탕이 되어 있는 이 오염된 이 허물이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세월은 가는데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들으셨는데 노 땅에 살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 어마어마한 손이 번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었는데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줬어요? 셋을 줬다고 그랬죠. 그 셋이라는 의미는 대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또 수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된 그 후손들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 하면 경작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아버지 집에서 동생을 죽인 살인한 이유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동편 놋 땅에 가서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는가니 가인을 낳았어요. 그래 가인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가인을 낳고 가인의 이름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동생을 죽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으니 나는 다시 시작하리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내가 다시 내가 구애하면서 내가 새로운 어떤 삶을 살리라 이런 어떤 각오를 했지만 도시에 나와서 살고 있는 그들은 경쟁사회 속에서 살면서 2차 산업, 3차 산업을 살다 보니까 다시 살다가 의미가 없었어요. 경쟁사회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나쁜 살인하고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번성하고 자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인이 다시 살겠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가득 번성하게 됐을 때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누리면서 뒤섞여서 뭐가 됐어요? 잡탕이 됐어요. 잡탕이 되니까 하나님이 잡탕이 된 그들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전부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안탄할 정도로 잡탕이 됐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아주 후회할 정도로.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했는데 가인의 후손에서도 에녹이 나오고 셋의 후손에서도 에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족속이 섞여 살면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혼합주의가 됐는데 셋의 후손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 또 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셋의 후손 중에 가인은 그런 잡탕주의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가인을 딱 바라봤을 때 저를 내가 세상에 그냥 더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더 두지 않고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세상이 더러웠으면 말이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휴거를 당해버렸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섞여버리지 않고 자탄이 되어버리지 않고 당신에게 허물이 들어오면 그 허물을 힘껏 벗겨내면서 살아가는 에녹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저를 세상에 더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건질 자는 저거 하나밖에 없구나 싶어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에녹의 믿음처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자탕주의를 벗어나고 벗겨내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자로 산다면 에녹의 영광을 여러분이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휴거예요. 휴거는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죽음을 어떻게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면 안 죽는 자는 한 명도 전부가 죽습니다. 에녹은 안 죽었으니까 에녹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해 안 되시죠? 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예.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요? 한 명도 안 죽은 자는 없고 안 죽을 수는 없어요. 헬과 육은 하나님의 열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왜 가능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상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자판주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독재 침략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그들과 자탕주의로 지냈으면 죽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 가진 사람들이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신앙을 안 지켰으면 톱에 개이거나 톱으로 잘라지거나 몽댕이로 맞아 죽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삶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요, 내게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결론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목표 삼고 갈 것인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자탕주의로 살려면 오늘 미가집의 레인처럼 자탕주의가 내 양심 마음을 팔아버리려면 얼마든지 팔아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11조 안 드린다고 여러분한테 누가 세금 매겨서 벌금 매겨서 주의를 안 지킨다고 누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한테 누가 혼낼 사람 없어요. 이거는 전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내가 구별되게 살 거냐 말 거냐는 전부 내 몫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성도들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내가 당신에게 돈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자식놈 유학까지 보내주고 좋은 집 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니 성도들, 권속들 기분, 상처, 마음 고통 주지 말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 죽으면 천국 갔다고 선언을 해주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소리나 질러주고 장례 예배나 근사하게 드려달라고 요구하는 권속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라는 존재는 뭐요? 나는 어차피 마음만 내려놓으면 내가 이런 죄인으로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들어왔으니 성도들한테 구별된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 죄인처럼 적당히 마음 내려놓고 상처 주지 말면서 적당히 그저 살자라고 하는 그런 목사의 양심이 오늘날 목사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시대 때 그 시대, 그 사사 왕이 없던 그 시대 때의 그 삶이, 사고방식이 바로 오늘날의 사고방식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WCC라고 하는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될 거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다가 나는 에녹의 뒤를 따라갈 거냐. 나는 분명히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것 적당히 혼합주의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느 쪽이 됐든 선택을 해야 나에게 좋은 삶 또는 편안한 시간, 편안한 삶이 찾아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매주 못 나온다 손 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진 인성, 내가 생각하는 주장, 주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그의 권속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그 범위 내에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또 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치를 내리신다는 거죠.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청중들과 목사는 서로 어느 정도의 충족을 시키면서 적당히 지내고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 세포 속에 암세포가 들어와 있으면 어떤 항암 치료를 하든지 뭐라든지 어쩌든지 벗겨내야, 이걸 벗겨내야 내가 암에서 해방을 받는 거지. 여러분의 사고방식 속에, 여러분의 인 속에 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닌 사고방식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 세포 속에 들어온 거는 막 이 어떤 이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가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 이거는요, 내 생각만 딱 바꿔버리면, 이거 딱 생각만 돌려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먹고 사는 거, 입고 먹고 마시는 거, 현실 생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그걸 이기지 못해서 내가 내 소리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 탐심을 갖지 말라.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네가 만약에 일거리를 벌려놓으면 그 일거리를 수습하기 위해서 너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우리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중간에 오다가 신앙생활을 이미 벌집처럼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것저것 막 만들어 놔놓으니까 그거 수습하려니까 세상과 타협 안 할 수가 있나요? 자식도 둘만 놓으면 될 걸 갖다 하나님이 자식 놓는 것은 축복이라 해도 셋, 넷, 다섯, 열 마음 놔버려 놓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건 내 자식 죽여버릴 수도 없는 거고, 먹여 살리자니까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는 거고, 돈이 적으면 배가 고프니까 남의 거 훔쳐 먹어버려 도둑질 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에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정말 내가 남에게 해 안 끼치면서 그 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내 자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놔버렸어요. 내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나라가 문제를 만들어 전부 백성들을 갖다가 거지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거지를 전부 나라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빚쟁이를 만들어갖고 그 빚내서 산 집에 들어가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용자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여러분이 용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에서 용자를 해줘가지고 빚쟁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빚내가지고 지금 내 집단이 남의 집에 가서 빚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경쟁사회가 되면서 이 경쟁이라는 사탄의 속임수 속에다가 속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엊그제 여러분 일본 갔다 온 내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일본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나는 이 한국 같은 나라 처음 봤대요. 그 사람이 일본을 안 갔을 때는 몰랐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한국은 일본하고 게임이 안 된답니다. 싸움할 대상이 아니래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내가 남의 발등을 밟았어도 발등을 밟은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 자식이 금방 왜 발을 밟아 이래 나가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너무너무 검소하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겸손하다는 거죠. 우리와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무슨 싸우거나 일본의 그 사람들은 한국하고 무슨 대항할 생각도 없대.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뭐 우쭈구쭈 했었는 거지. 그들은 저 유럽을 내다보고 미국을 내다보지 한국은 생각도 안 한답니다. 안 한대요. 돈에서도 게임이 안 되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성에서도 게임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잘 입으면 잘 먹으면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전부 나라 돈 빌려서 집 사고 차 사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되죠. 이래갖고 나에게 자유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세포 속에 들어와 있는 사고방식 속에 되는 허물을 벗겨낼 수가 있겠어요?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듣다 보니까 이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뛰어들다 보니까 수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 나라 정치 측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앞으로 해가야 됩니다. 이자만 낮춰주면 뭐합니까? 이자 낮춰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여러분, 없는 사람은 이 세대 나는 욕심이 머릿속에 다 차있고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욕심이 꽉 차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은 내일 모레인데 우리는 하나도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양심을 마음을 팔아먹어버린 레인처럼 되어 있어요. 권속들은 권속들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말이죠.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한쪽에서는 눈에 겉으로 나타나는 근사한 것을 보여주면서 세계를 한 손에 잡아버리려고 꿍꿍이를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국민이고 우리 예수님의 권속들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끝날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모래알을 생각하지 말고 모래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목사야 레이나 너가 가진 사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우리는 내 양심을 되돌아봐야 되고 내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답을, 올바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허물을 하나하나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정말 사사기 17장의 내용은 바로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